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새벽을 깨우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의 복됨과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날마다 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사건을 만나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긴 설명이 들려지고는 단락을 읽어간다면 이제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매듭이 지어지는데, 같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 대비해서 두 번째 표적은 이제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아 치유와 회복이 되는 사건으로서 매듭이 지어지며, 이제 구체적으로 4장부터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12장까지 이어지는 이 단락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앞뒤로 해서 묶여져 있다면, 이 단락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시는 역사의 첫 출발이 두 번째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오늘 우리는 그 두 번째 표적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을 이루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선문다처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역 안에 유대인들의 신앙뿐 아니라 배척과 회방을 경험하실 뿐 아니라, 이후에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만 이후에 갈릴리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를 배척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이 말씀의 여정 안에서 대조해 보셔야 이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의 이 말씀,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기에 찾아오기도 했지만,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불신앙과 회의, 무관심을 넘어서 이제 이후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왜곡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두 번째 표적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아픈 그런 역사를 지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명절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신 일을 보았더니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 가나에 이르십니다. 첫 번째 표적의 사건에 대한 동일한 장면들을 우리가 그곳에 보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여기 두 번째 표적은 죽을 병 걸린 아들이 고침을 받는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책망과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들을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중첩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어쩌면 말씀을 읽어가면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 크고 작은, 마치 왕의 신하가 아들의 죽을 병에 대하여 탄식하고 절규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죄의 죽을 지배 아래 질병과 삶의 고단함과 늙고 다투고 싸우는 세상의 현실 앞에서 탄식하고 거꾸러졌을 때
과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왕의 신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행하신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0여 킬로 떨어진 곳이니까 그 당대로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요. 아들의 병이 치유될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늘 우리의 마음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삶의 자리들 안에, 하나님의 이 작은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 함께 끌어안을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든든해질 거고요. 또 우리 자신들도 그런 삶의 멍에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설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절박한 왕의 신하의 탄원에 대해서 탄식을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퉁명스럽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요한 복음이 어떤 시기 속에 쓰여졌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간복음서와 한 세대가 뒤에 쓰여진 정황을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탄식하고 절규하는 그런 믿음의 생생함이, 예수 구원의 믿음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세워지지 못한 안타까움이 그 배경 속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믿음 없는 자처럼 탄식하고 절규하고 방황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탄식하고 심지어 회방하고 대적하고 다투는 일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지, 가슴 답답한 이 예수님의 탄식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픈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우리 영생이 있으십니까? 예수 만난 영생이 있습니까? 병의 치유와 그렇지 않은과에 상관없이 영생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바로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가 물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탄원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을 초청해 가려고 하는 이 절박한 이 아버지의 청원에 대하여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충격적인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우리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나고 예수님의 첫 사역 중에 우리가 한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해낼 수 있겠죠. 나도 군인인데 내 밑에 부하들이 내 명령에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하나 없어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라 표현하며 이스라엘 중에 만나지 못한 이 이방 군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을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사건으로 만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가다가 종들을 만났는데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언제? 여기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아마도 오후 1시쯤으로 추정되는 이 시간 안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자기와 그 온 집안 다 믿으니라. 말씀 믿음과 믿음의 역사와 열매가 열려지는 위대한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가슴 뛰는 역사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는가 묻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다양한 불신앙 회방들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안에 놀라운 믿는 자들의 역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으로 대조되는 것처럼 많은 현상, 많은 사람들 속에 불신앙과 믿음의 신비로움이 함께 이루어질 터인데 우리에게 이 지속되는 치유의 목마름처럼 삶의 굴레 안에 우리도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 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거룩한 기대로 우리의 생로병사의 굴레 아래 탄식하고 절망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주님의 말씀과 신뢰와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 곧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역사에 열심하는 예수의 친백성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이 말씀 안에 복되고 풍성하기를 바랍니다.